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가지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고 계시죠? 네, 인간을 우리가 정의할 때 과거 17세기부터 요 근래까지 호모사피엔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요구하는 인간상은 지혜로운 인간보다 노는 인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학생들이 지혜로운 애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역량을 못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관계성이 좋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회사가 요구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호모사피엔스, 머리만 좋은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고 사람들과도 잘 놀고 그래서 열린 사고로 창의적으로 잘 노는 호모 루덴스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미래 세대들이 공부만 잘하는 꽉 막힌 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놀고 사고도 열려있고 창의적으로 관계도 잘하는 그런 호모 루덴스였으면 좋겠습니까? 자, 한 번은 손 드셔야 됩니다. 1번 호모 사피엔스,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 2번 호모 루덴스. 예. 하나님 나라는 가반수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수정예의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나라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호모 루덴스 쪽으로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한국의 교육이나 전 세계의 교육, 또 우리 자신들은 잘 노는 아이들보다 지혜로운 아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놀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이가 책 펴놓고 책상에 그래 집에 앉아있으면 편안하시죠? 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 친구랑 놀고 올게. 그럼 마음에 막 근심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애가 방 안에서 책 보고 있고 이렇게 스탠드 켜놓고 예 어머니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점검도 안 해보시고 그 아이가 그 책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학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학원비가요 적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말을 들어보면 한 열에 한 7명은 학원에다가 그냥 돈만 갖다 주더란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 귀한 재정을 학원에다만 갖다 주고 있는 격은 없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는 그렇게 새는 돈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또 잘 놀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녀상이 무엇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런 자녀 세대들, 그런 자녀 세대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시편 127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하라인데요. 나하라는 소유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자식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귀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예,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선물, 거룩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은 풀 한 포기 하나라도, 돌 하나라도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이 물건, 생명 없는 이 물건 하나도 그렇게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면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게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내 개인의 소유로 삼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를 내 자아의, 내 자아 존재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 존재의 확장.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자녀가 잘 되면 누가 기쁩니까? 내가 기쁩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아가 내 존재 확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되기를 마음이 있습니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무례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빠가 못했던 거 네가 좀 이루어다오. 엄마가 못했던 공부 너는 좀 잘해다오. 근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엄마가 공부를 못하면 아이도 거의 대부분 공부를 못하고, 아빠가 공부를 못하면 대부분 아이도 공부를 못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닮았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정말 저를 닮았더라고요. 아, 정말 닮았어요. 손가락, 발가락, 밥 먹는 거, 버릇 하나하나, 다 닮았어요. 다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공부를 안 했다면 애들도 공부를 안 하겠지만 아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는 제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너는 제발 호모 사피엔스가 됐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잘 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편하려고 아빠가 좋은 말 하는 거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너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말 아니다. 아빠 말 잘 들어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똑똑해지고 공부 잘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서울대 나오신 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잡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벌 때문입니까? 집안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눕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꼭 믿어라. 아빠 믿어도 안 되고 엄마 믿어도 안 되고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노는 그런 호모 루덴스들로 잘 자라나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중의적인 표현이 있죠.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헤리티지죠. 그런데 기업이라는 회사, 기업, 그런 기업도 기업이잖아요.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그런 기업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아빠는 가난했지만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가 기업이 돼서 아빠를 좀 먹여 살려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윤리적으로는 너무 지당한 것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바랄 만한 소망이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자녀에게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같을 때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이 인간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는 몸에 나는 상처는 육신의 아버지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나는 상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잘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피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피는 빨간약 바르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약 발라주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상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마음의 피가 납니다. 엄마의 그 요구, 아빠의 그 바램,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피가 나있습니다. 마음의 피는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마음의 피에 누가 약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 마음까지 가실 수 있는 그 혼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육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영이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된 자녀들을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젊은 자의 자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팔아먹기 위한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제품이나 상품 따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규정한 이 세상 공동체가 규정한 그런 가치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 가치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대체로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눈동자는 아침에 봐야 됩니다. 거의 다 자고 있습니다. 4명이 이렇게 거의 널브러져서 주무시고 계신데 그들이 저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요상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에게 예쁠까요? 예쁠까요? 네. 여러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는구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작가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바라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상품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제품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세상 교육은 우리를 계속 제품화시키려고 그러고 상품화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나가서 팔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좀 잘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팝니다. 주변에서도 좀 되겠다, 저는 좀 되겠다 그러면 쟤를 키워서 팔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비록 판매되지 않아도, 비록 사람들에게 호응받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기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자유가 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밥 먹을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있을 때 저녁에 못 봤던 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애들이 학습을 받아가지고 왜요? 예뻐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애들이 오해를 안 합니다. 근데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딱 쳐다본 다음에 왜 쳐다봐? 눈 따로. 이런 기억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쳐다볼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눈 깔아야 되는구나.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진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만 받아서 쳐다봐도 예뻐서 쳐다보는다는 그 이야기를 두고 자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째려봤지? 째려본 게 아니라 눈이 작아서 그렇게 흘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째려본 거 하나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단 말입니다. 예. 잠을 못 자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째려보고 지나갔을까? 우리 자녀들을 소심하게 키우기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그냥 예쁘다. 너는 그냥 충분히 예쁘다. 너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네가 쌍꺼풀이 있건 없건, 코가 낮건 높건, 입술이 두껍건 아니건, 이빨이 갈라졌건 모아졌건 상관없이, 귀가 크건 작건, 머리숱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너는 그냥 예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게 되시면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는 그냥 예쁘다. 너는 더 이상 예뻐지면 안 된다. 너무 예쁘다 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살이 찌건 살이 마르건 아름다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건강 때문에 살 빼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아름답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름다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장사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기보르입니다. 기보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보르. 네, 히브리 하나 배웠습니다. 기보르. 힘센이라는 뜻입니다. 힘센, 강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천하 만국 중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사요, 용사요, 용맹하신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장사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몸된 교회 모두가 그 장사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화살들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화살을 뽑아서 원수의 관자놀이를 쏠 때 그때 우리가 그 원수의 관자놀이에게 박혀야 하는 화살인 줄로 믿고 삽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장사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언제든지 뽑아서 그렇게 원수를 멸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중의 화살. 그래서요, 자녀는 많아야 될까요? 찍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 그 4명이 누워져 있는데요, 하나님 한 명만 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왠지 부족해요. 왠지 부족하면 하나님 하나만 더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웃음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중의 화살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많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식들이 많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거룩한 화살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전쟁 가운데 쓰임받을 화살들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벌떼같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 공간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볼 때마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용사 대신, 장사 대신 가장 강하신 분이 언제든지 그 화살을 뽑아서 원수의 관자놀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여러분, 그 화살통에 화살들이 가득해서 원수와談판할 그날에, 원수와談판할 마지막 전쟁 그때에 수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다음 세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은 뭔가 하니 오늘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젊은 자의 그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얼마나 적겠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그 자식들, 그 어린 자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 아이입니다. 다 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미래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가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화살들로 축복하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사용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 그래 하는 거 아니? 이것이, 이런 자들이 많아야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화살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민수기서 25장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민수기서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잠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딤에 머물면서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동맹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그네와 같이 쉼없이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안주하잖아요. 반드시 주님 원치 않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너무나 할렐루야겠지만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어제도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계속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체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때가 복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잖아요? 그럼 반드시 죄 짓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멈춰 있으면, 고여 있으면, 안주하면 썩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머문과 동시에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읽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반드시 음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훈입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아멘.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음행이 시작됐는데 그 음행이 어떻게 시작된 거 하니 2절 보시면 그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방신입니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 야, 우리랑 같이 놀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때 이 청함을 응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해야죠. 그런데 말씀에는 안타깝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겠죠.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광야에서 그렇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때 넘어갔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들을 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하지 못하면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 세대들이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맛있고 매력적이고 미혹스러운 것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강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화살통에 가득 차 있는 화살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부터 우리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요. 그 절 한 번으로 가담을 해버려요. 여기 가담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짜마드입니다. 짜마드가 뭔가 아니 묶인다라는 뜻이. 묶인다, 연결된다, 결합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묶여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약속,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절 한번, 그 음식 먹고 그 이방신과 묶여버렸습니다. 이방신과 가담했습니다. 연합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면 소울타이라고 그러죠. 소울타이, 넥타이. 내 영혼이 묶여버립니다. 목이 메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방신들에게 이거 해. 너 공부해야 성공하는 거야. 돈 벌어야 성공하는 거야. 이 회사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괜찮으니까 탈세해도 괜찮아.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아. 남 조금 죽여도 괜찮아. 너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돈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아. 이 정도 차 타고 이 정도 집 있으면 인정받아. 그게 대한민국이야. 잠깐만 양심 들어. 교회 하루 빠져도 돼. 교회 이틀 빠져도 돼. 학원 가서 공부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소울 타임. 원수에게 그렇게 종로로 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지금부터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는 학원을 차려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한 학생이 태권도를 어렸을 때 돼가지고 지금 도장에서 관장님 보조로 있는데 교회를 못 온다는 겁니다. 왜 못 오냐? 주일날 시합이 있다면 왜 주일날 시합을 잡니? 너는 이 다음에 도장 차리면 절대로 주일날 시합 잡지 말아라. 학원이요? 왜 주일날 문을 엽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다 학원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나 하게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공부에서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속이 탑니다. 속이.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카데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원 원장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런 학원들이 있어서 얘들아 우리 교회는 주일날 문 열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학습을 한다. 사람을 죽이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한다. 여러분 이런 학원이 대한민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학생들 다 소울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화나신 겁니다. 이 우리가 재밌습니다. 콧구멍과 김이라는 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머리 끝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6절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우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성경은 이렇게 완급해서 애들러서 표현을 했지만 이 한 사람이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였는가 하니 수령들, 머리들,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음행했고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이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엉엉 울고 있었단 말입니다. 엉엉 울고 있을 그때, 그 심각한 그때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회중의 눈앞에 다 보고 있는데 그 눈앞에 또 다른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 손을 잡고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제정신입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에 도취되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다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마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 가운데 24,000명이 죽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책임을 통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 손을 잡고
막사로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막사로 들어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찔러버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 배를 찔렀지만 두 배가 죽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멎어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른손이 올려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본다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심판받아 마땅한 이 시대의 악행을 본다면 거룩한 창을 들고 누군가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그 비느하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듭나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쾌감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 피가 뿌려졌습니까?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값싼 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 그분의 창, 그분의 화살이 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있지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비느하스는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질투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과 비느하스가 질투하시는 것이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과 비느하스가 질투하는 게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질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질투하는 그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여기 자매님들 가운데 어떤 남자가 옆에 왔다고 해도 제가 질투할까요? 질투하지 않을까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 옆에 남자가 와 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희 집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10년 살았고, 그런데 만약에 10년 살았다고 해서 이제 다른 남자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남자는 옆에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주변의 배우자가 주변에 다른 이성이 옆에 오시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 브라이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 정결한 신부인데 우리 주변에 다른 남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으세요. 내 마누라인데, 내 아내인데, 내 어여쁜 자인데, 내 사랑하는 자인데, 내 신부인데 주변에 다른 개들이 있다면, 다른 늑대들이 있다면 주님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부들이 은행에 빠졌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로 좋아하고 정신 빠졌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심, 이 질투하심이 한마음 된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찔러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추수날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세대 자녀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심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 가지고 질투해야 돼요. 남이 2차 사태 들어가면 질투하고, 저 사람이 저 집 사태 들어가면 질투하고, 저 집 학교, 저 집 아이 저 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질투하고.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저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 질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곧 질투하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연약하고 연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미래세대 유치부 학생들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작품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딸이 좀 까맣습니다. 왜 까말까? 저도 하얘었고 우리 집사람도 하얀데 왜 까말까? 좀 그 마음에 안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안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저희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좀 있어서 애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까매? 선크림 제대로 좀 바르고 댕겨. 모자 꼭 쓰고 댕겨. 애가 그게 조금 싫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너 너무 까맣다. 다현이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하얀데 너는 왜 이렇게 까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첫째 애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엄마, 저는 햇빛을 탄 게 아니고요, 멜라닌 색소가 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 때문에 제가 배웠습니다. 햇빛을 탄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속 안에서부터 멜라닌 색소를 내보내서 까맣게 우리를 표피를 보호하시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제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입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그랬으면 저의 머리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책이 가르쳤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상처될 만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마이가 어떤 참소를 한다고 해도 너 죄 있잖아, 너 시커멓잖아, 너 죄 그거 있으면 지옥 간다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계속하셨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 우리 아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의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승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편입되시는 우리 6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이제부터는 거듭 태어나셨으니 이제부터 태어나신 다음부터의 삶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들로, 장수의 화살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합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